샬롬.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베데스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베데스다는 모두 잘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가 나음받은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인자, 자비로, 신약에서는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 mercy, favor 등으로 번역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곳의 이름이 은혜의 집, 인자, 자비의 집입니다. 38년 된 불치병,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병을 가진 병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불치병 환자입니다. 암이나 전신마비만 불치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건강에 안 좋다 해도 담배, 술, 커피를 끊지 못하고 쇼핑 중독, 일 중독도 끊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과 판단, 탐심도 끊지 못하고 험담하는 버릇도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끊지 못하던 뭔가를 일시에 끊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불치병을 앓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답이 없고 견적이 안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주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은혜는 아무 때나 임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는 때와 은혜가 임하는 사람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으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낫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문같이 들립니다. 낫고자 하니까 거기 그러고 있었겠지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던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병자에게 왜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이 이야기를 알지만 그 병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들과 대화하실 때는 먼저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지 않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끌어낼 만한 질문이나 말을 던지십니다. 이 병자가 낫고자 한다는 것을 주님은 묻지 않으셔도 아시지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낫기 원한다고 대답하는데 그렇구나, 어떡하니,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안타깝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겠죠. 낫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께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병자에게 암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일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장에 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넣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지만 그가 아는 방법은 오로지 그 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까지 몇 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병자와 함께 베데스다에서 기다려줄 사람도 없고 그 병자도 그걸 누군가에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의 좌절과 간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주님은 특별히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내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소망이 안 보여도 그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니 낙심과 원망으로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않을 법도 한데 집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증명합니다. 그 갈망과 간절함은 소망 없는 현실을 뛰어넘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는 결국 물의 움직임을 더 이상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 치유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하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소망이 없는 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신랏 같은 희망이나 대책이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사람에게 옵션 중에 하나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소진되고 우리의 길이 끝나고 우리의 일이 멈춰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더 심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치료든 고통이 따릅니다. 약도 수술도 어떤 처방도 고통이 따르는데 이 의사 저 의사의 온갖 방법을 다 쓰느라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있었다면 신랏 같은 희망을 안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다 썼기 때문에 소망이 다 끊어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돈이 더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 복이었을까요? 돈이 다 떨어진 게 복입니다.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의사들을 더 찾아다니며 더 고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고 방법이 소진되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방법이 주님밖에 안 남아야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원하지만 은혜를 입기 위해 어떤 상태에 처해야 하는지 안다면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다 막으시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찮은 것,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방법 되시고 길 되어 주시기 위해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보다 일찌감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잃고 대책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대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기 전에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은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후에야 가능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방법, 인본적인 방법들, 보이는 의지의 대상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삶의 반전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다 모든 방법과 소망이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만 다니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서원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도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때는 주님 아닌 다른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절박한 때입니다. 주님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다니셨고 지금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해 두루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멸시하는 땅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암시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 주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와께서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입니다.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힌트는 계속됩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예수와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그분이 주실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길러 다니는데 지친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그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화제가 전환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녀의 육신의 목마름 뒤에 숨겨져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끌어내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입니다. 남자가 6이나 있었지만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제물 되심으로써 제사를 완전케 하셔서 이제 성전 제사가 폐해질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 거듭난 자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진리, 말씀이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 성령과 예수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만 참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그 속에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일들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그녀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메시아께서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삶이 편안한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는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계속되는 이방인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니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 만에 예수와께서 오셨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엄청난 은혜지만 은혜로 예수와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었던 사람들, 병으로 각종 묶임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암울한 시기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을 만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고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으로 인해 그들은 고통스럽지도 절박하지도 갈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극심해져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다다른 뒤에야 역시 400년 만에 은혜의 때가 임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을 그 끔찍한 고통에서 구원해내시는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잘 살고 있을 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죽을 것 같이 극심해져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바로하바 베셴 아도나이 보 예슈아 마라나타 라는 외침이 나오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살만한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살만하고 큰 환란이 없다면 그런 외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끔찍한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때 그 엄청난 은혜가 임했음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수였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릴 것을 누리고 핍박받지 않고 살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 오소서 부르짖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와를 만났을 때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고백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수와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전하고 동네 사람들도 따라와서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삭개오, 혈루증 걸린 여인, 소경들 등 주님이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 나아왔다 해도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 앞에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찾은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사실은 주님이 찾아지시고 만나주시기 위해 그 영혼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베데스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5은 은혜의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책에서 피터 럭크만은 5을 은혜의 숫자가 아니라 죽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은 은혜만도 아니고 죽음만도 아닌 은혜와 죽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은혜는 너무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몸에 난 5군데의 상처, 그분의 겉옷 4조각과 속옷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5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정죄하는 율법 대신에 은혜가 왔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과 45장 22절에서는 베냐민과 관련하여 5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3장 34절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45장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 피터 럭크만은 베냐민에게 5배가 주어진 것은 은혜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도 죽었고 하나뿐인 친형도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외로운 베냐민에게 은혜가 부어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터 럭크만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그 빵을 먹은 사람들도 죽었다며 죽음과 관계된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빵은 예수야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땅의 빵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야께서 하늘의 빵, 생명의 빵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늘의 빵은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성막 놋제단의 크기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었습니다. 5규빗 정방형의 제단은 동물이 희생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동물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야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필요하고 죽음을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된 자들이 아니었다면 예수야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고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엔 흠없는 어린 양이 사람 대신 죽어야 했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우연이나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행각 5이 있다고 밝힌 것은 죽게 된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문은 제단에서 죽임당할 희생 제물이 되는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베데스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양문 옆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제물되는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죽는 양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양들이 내 대신 죽어나갔고 그것이 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내 대신 돌아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베데스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정말 탁월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양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신 죽어야 했던 희생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양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양이 되신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스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무리지어 가는데 앞에서 잘못 가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눈이 어둡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하여 육신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 소경과 같습니다. 사람도 양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무리가 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한 줄 알고 큰 무리 속에서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원칙과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삽니다. 양이 사는 길도 우리가 사는 길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와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양의 문은 베데스다 옆에 양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관지어 묵상해야 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이 비유는 예수와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목자가 되시는 것과 대조하여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도둑, 강도와 삭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도둑과 강도에 대해 봅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과 강도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목적은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꿰어내고 힘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1:1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고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신대원을 졸업한 뒤에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신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이 교회와 교계 안에 가라지로 심겨져 있으니 기독교는 지독한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께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의 음성이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양이 눈은 나쁘지만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목자인 주님의 음성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한 시간이 오랠수록 목자와의 친밀감이 깊을수록 더 잘 알아듣겠지요. 진리 되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와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삭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꾼은 품삯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다윗이 곰과 싸우며 양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양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돈과 자기 영광에만 관심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쪽정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위한 열정이나 사랑이 있었을 수 있지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말씀의 씨앗이 그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입니다. 그런 삭꾼을 목자로 믿고 있는 양들은 이리가 올 때 보호받지 못합니다. 도둑과 강도, 삭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와를 통하지 않는 도둑이고 예수와처럼 자기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목자는 삭꾼입니다. 희생은 질타를 받을지라도 성도들을 좁은 길,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단 정죄 받지 않기 위해,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감춰두고 있다면 그는 양들을 미혹의 위험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삭꾼입니다. 예수와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으니 양도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제물됨으로써 우리의 흠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를 제물로 올려드릴 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 우리는 흠없다 인정받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죽기로 예정되어 태어난 자들이고 날 때부터 무력하고 무능해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맹수와 같은 사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며칠, 몇 달, 몇 년 더 살고 덜 사는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일부, 병이 깊은 부분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존재 자체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달을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오늘까지 호흡하며 살아있게 하시는 등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고 계시지만 그러한 은혜들은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 양문 옆 베데스다로 나아가야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죽게 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면 은혜가 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살만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영영 잃게 될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자기 최면이고 자기 기만이며 거듭나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살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헛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도 끝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본적인 길을 내려놓고 빨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베데스다의 은혜는 모든 인본적인 방법이 동났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인본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빨리 임합니다. 양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눈앞의 것, 물질적인 것만 보던 우리의 눈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매일 영적인 세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날마다 귀신과 악한 영이 내 주변을 얼쩡거리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복이 되지 않을 것은 알지 않게 하시고 보아서 복이 되지 않을 것은 보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귀신도 보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을 매우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산다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입니다. 요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찾아야 하는 의미와 답을 깨닫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영원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제 잘 봤어도 오늘 소경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잘 봤어도 1시간 후에는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인본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갈수록 흑암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와께서 아직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와께서 세상의 빛이니 예수와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었습니다. 떠나신 뒤에 어둠이 시작되었고 밤은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점점 깊어집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요. 예수와는 빛나는 새벽별이시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는 흑암 중의 흑암,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 새벽을 밝히는 빛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었던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등불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을 때 등불조차 없으면 흑암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을 등불이 비춰줘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주의 말씀이 없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등불이 비춰줘야 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한 어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말씀의 진리라는 기준이 아니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이고 무엇보다도 인본주의가 만연합니다. 어둠이 장악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듣고 보는 대부분의 뉴스와 정보들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니 분별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배도인 줄도 모르고 배도의 길을 선택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많이 있고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가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양문 옆 베데스다로 나아가서 삶이 뒤집히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첫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매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